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찬양하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서사 억슬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젊게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뜻없이 무릎 꿇음이 아니라 단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만을 주님께 아뢰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말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4장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14장 3절의 내용을 같이 함께 또 읽고 나누도록 하죠. 한 장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으며 많은 사람들 안에서 자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그분은 우리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오늘 세 번째긴 한데요. 평일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라고 하였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있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음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절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4장에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1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제 그제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마음이 또 불안한 마음이 불 수 있냐면 그럼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건가?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건가? 난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못 받는 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도 그 구원받는 믿음이 사람에 따라 정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이지만 아직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 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있다가 갓난아기가 태어나요. 우리 최근에도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손주도 보시고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혼자 밥도 못 먹는, 그래서 분유나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아이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죠. 그렇죠? 귀한 존재이고 귀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중생한 영혼 중에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성한, 자라나서 어른과 같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강한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해도, 믿음이 아직 나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젖을 먹다가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다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도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요새는 알러지도 많이 나타나니까 조금씩 시도를 하고 그 먹는 양과 가짓수를 늘려가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의로움,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말씀. 그런데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이 지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논리적인 지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지각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분별력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듣고 의의 말씀을 먹으며 그 의의 말씀으로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어린아기는 배고프면 그냥 울어요. 젖달라고, 배고프다고. 자다가 볼일을 보면 쉬를 하거나 응아를 하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칭얼대고 보채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떼를 쓰고 우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계속해서 떼쓰고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하고, 처음부터 잘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오늘날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내가 다 해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다 컸는데도, 시집장가 갔는데도 자기 일을 스스로 못하는 그런 애 어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아닙니까? 늘 어린아이의 수준에,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떼쓰고 불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시지 않겠냐.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떼만 쓰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요. 그 백부장이 와서 병자를 자기 집안에 있는 여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므로 그 말씀이 분명히 살아 역사할 것을 믿고 말씀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채워달라고 떼쓰기에 바쁜데 믿음이 강한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중생한 자들 중에도 이렇게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요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공격을 받아서 그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22장 31절 32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막 낭떠러지에서 한번 탁 밀었다가 떨어뜨렸다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막 집어 던지며 들었다 놨다 하듯이 정신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때 그런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휘두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떨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연약했다가 믿음이 좀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좋아졌으니까 끝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았다가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아플 때가 있는 것처럼 감기에 들기도 하고 몸살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일하다가 운동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늘 건강한 게 아니라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늘 계속해서 꾸준히 자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마귀와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시험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굳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이 늘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가 늘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음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들은 결국에는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패배하고 왜 자꾸 나는 넘어지는가 하고 보면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넘어지더라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실수하고 이상하게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분명히 반드시 언젠가는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이야기한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은 아주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믿음이 정말 강하고 어떤 의심도 없이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신앙생활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도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를 향해서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이 주식이 난리랍니다. 그 대통령 바뀌기 전에는 주가가 막 2,000에서 왔다 갔다 막 그랬는데 요새 뭐 바닥을 쳐도 5,000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 지수가.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 저는 주식을 해본 적도 없지만 뭐 얘기를 들어보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대요.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답니다.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이 주식이 점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쭉 보면 점점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가지더라라는 거죠.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믿음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온전한 확신에, 때로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연약한 생각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그 확신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조금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지만, 5년 전, 10년 전을 보면, 그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바라보면 나에게 그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완성자이시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분, 여기 지금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author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작가, 만들어내는 자, 이게 창시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요,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 내 믿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도 젖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다면,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엄마에게 밥을 입에다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이 빨리 자라는 것 같고 어떤 믿음은 믿음이 강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더디게 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는 구원받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보죠.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치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러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임을, 성숙해가는 믿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함과 완전함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도 강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 참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참된 능력에 나타나는 자들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여선교회가 새벽 예배 이후에 또 여선교회 행사를 위하여 또 모임을 갖고 레몬청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또 여선교회 회원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믿음이 격려하며 서로 하나 되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실족한 자들, 믿음이 떨어진 자들,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의 믿음이 혹시라도 시험과 또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손 내밀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봉현 지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죠.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어린아이의 수준과 어린아이의 하나님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먹으며 단단한 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함으로 하나님이여 자라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고 달콤한 천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단단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씹어 먹으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며 강건하여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깨달아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건강한 신앙과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떠먹여주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들로, 주의 강한 용사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모양 그 꼴로 하나님을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자라나며 성숙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여져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믿음이 떨어진 자들, 낙담하며 낙심함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며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모든 생사의 기로를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여 이들과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피로 가운데 근심하는 마음,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습관과 형식에 따라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없이 형식과 가식에 쌓여 거짓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주의 말씀, 그 단단한 음식을, 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늙은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시즌에 머물러 있는 주저앉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낙담한 이들을 위로하시며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각각의 가정의 필요와 어려운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주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있을 여성교회 행사와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